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추수감사주일의 역사, 유래, 의미가 있어요. 역사가 있고 유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2025년 11월 21일 대부분 교회들마다 이제 추수감사 절기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멀게는 신구약에 다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맥추절, 이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고, 또 맥추절은 5월 중순에 6월 중순 미일 추수가 딱 끝날 무렵에 그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출애굽기 23장과 16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청교도들의 그 미국 이주의 시작이죠.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로 시작이 된 겁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에 그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우리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영국은 청교도들은 영국의 그렇죠.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영국 헨리 8세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에 이어진 그 종교적 박해 때문에 일어났어요. 순례자들의 조상들이라 불리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은 1600년대의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0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에 해당이 되고,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에 8월 5일, 지금 달력으로 8월 15일이죠.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귀향을 합니다. 한 달 후에 1620년 9월 6일 이 결국 메이플라워호만 25명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해서 미국 동해 대서양 그 중부 지방의 버지니아 목적으로 삼고 재차 출발을 합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전체 이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그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 이 해안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63일간 무려 3,400마일 5,440km 멀고도 긴 항해 끝에 닻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이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이 매사추세츠로 도착하던 것인데, 그들이 토요일 날 도착을 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서 주의를 보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냥 항해하는 동안에 찬송을 많이 불렀다. 그들은 후일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그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 그리고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짐승들의 위협, 거할 집 하나 없는 이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해에 1620년에서 21년 겨울 이 2개월, 3개월 내에 도착했던 이 102명의, 그러니까 102명의 중절반이 세상을 떠납니다.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존자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다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에 6~7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든 자를 간호하고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이런 것들을 사냥하고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6~7명이 헌신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제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이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 가꾸고 그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시편 120편 6절 말씀처럼 청교도들은 이 엄동성 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의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등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렸죠. 결국 이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그 해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 중 그 중에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를 했던 거죠.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첫날이 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리고 온종일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받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온종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습관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을 가고 또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나를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이런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세 번째 날에는 그 지역의 인디언 추장 이 마사소 이트라고 하는 등 추장을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인디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눈 것,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고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들의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한 생활이 지금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 아주 신앙의 뿌리를 잡아놓은 겁니다. 무려 그들에게는 30년이라는 이 생활을 오랜 30년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놓은 거죠. 개척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가다 부딪히면 서로 얼굴 보고 인상을 쓰지만 그 사람들은 가다가 그냥 부딪히면 오마이 갓 할 정도로, 오 하나님 할 정도로 1623년 정착지 이 플라모스의 책임 행정관 올리엄 브랜포드는 추수감사제를 공식 선언하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기였지만 1863년 16대 대통령이 에브러함이죠. 링컨이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 감사주일로 전했고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정했습니다. 이후에 1914년 3회 총회 때에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는데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했고 1921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의회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 오후 수요 예배 기념하기로 결의했죠. 대부분 11월 셋째 주 주일이죠. 주일의 감사 주일로 지키기로 또 지키고 있고 지키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전례에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하고 유래, 역사, 유래, 의미를 이 정도로 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영적인 이 영물이 있어서 즉 다르게 말을 드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 있어서 사단이 원래 천사였는데 이 사단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자기만 내어 쫓기지 아니하고 자기 밑에 있던 천사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적으로 통치하고 이 졸개들을 시켜서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심령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내 가정에 내가 아무리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눌리고 덮어 씌우고 이 영물 때문에 내 마음껏 내가 원래 바라는 내 소신대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비참한 결과. 눈 뜨세요. 아직 시작입니다. 절반도 안 갔어요.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는 말 못하게 되고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같은 사람이지만 소경은 뺐어요. 그런데 벙어리에다가 소경을 칩시다. 여러분 앞으로 그냥 3일도 아니고 하루 동안 그냥 안 보인다고 3일 동안 마저 하루만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안 보면 눈 가리고 사면 소경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눈 감고 하루만 지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갑갑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된 것은 성경에 이 사람은 눈을 잘못 써서가 아니고 핸드폰을 많이 보아서가 아니고 귀신이 들어갔다. 아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저절로 말하게 되고 저절로 눈을 떠져서 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려 온 분이냐? 나는 누구이고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고 주인된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의 은혜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급하게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사단이 나간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간 사람은 심령, 우리 그 심령에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빈 심령에 말씀을 채워 넣는 겁니다. 꾸역꾸역 밀어 여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해야 사탄이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금방 쫓겨났다 할지라도 30분도 안 돼서 노크하고 찾아옵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다시 노크하고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주인 노릇 해야 되겠다고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 위에 그 마음에 말씀을 채워 넣지 않으면 금방 다시 사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말씀으로 빨리 채워 넣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된 사탄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죽이고 없애고 그곳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심령에 집어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첫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입만 뻐끔뻐끔하면 안 돼. 이 말 이해 못해.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지금 읽으니까 이해가 좀 가십니까? 여기 한 병아리가 나와요.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생득적으로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가 됐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병이 저절로 나버리더라. 자, 모든 병이 다 귀신 들어간 병이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게 되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허리를 잡기도 하고 또 정신을 잡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소경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병이 걸리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간질병이 다 귀신이 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질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어갔기 때문에 알코올에 잡힌 사람도 있고 귀신에 때문에 열흘 막 그냥 늘 혈기를 내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이 귀신 때문에 어떤 그 도박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걸 끊어야지, 내가 이건 안 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 못 고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 들어가서 그 뒤에서 하라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하는 말에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너 죽어라. 자기가 못 이긴다라는 거, 너 네 스스로 못 이겨.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하면서 양심이 계속 찔러. 그거 맨날 싸우고 그 옆집의 사람과 늘 싸우게 만들고. 이런 병은 여러분 자기가 못해요. 절대 자기가 못합니다. 그리고 병원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병원에 데려가면 답이 없어요. 아무런 진단 없음. 이런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오셔야 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이 모든 현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벙어리가 나아버렸어요. 무리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데 14절 끝부분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고,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본문과 똑같은 사건인데 그곳에는 무리들이 놀라며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이 가문에 왕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왕이 오면 귀신을 잡힌 자를,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이 왕이 오면 소경이 된 자를 풀어준다는 말이 이사야 61장 1절에, 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사야 42장 5절과 5절에 7절에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자염을 얻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죠.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의 반응,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나이벌쯤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또 알기는 알았는데 자기 지위가 무시당할까 봐서 당파 싸움을 하듯이 그냥 나이벌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기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냈다. 이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은 무슨 다윗의 자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소리 너희들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사탄의 이름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이다. 이 말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무슨 자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바알세불에 그 힘을 귀신의 왕인데 그 사탄인데 그 사탄이 쫓아내게 해달라고 그 사탄에게 부탁해서 사정해서 빌려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알세불은 결국 한통속이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 이분에게 잘못 쫓겨나게, 이분이 쫓겨나게 해달라고 가서 빌어서 졸개들이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뭐 가서 예수님 빌어서 한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 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귀신의 세계고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했느냐?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 테니까. 이것이 16절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소리입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자기가 믿기가 싫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불을 떨어뜨린다더니 아니면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게 한다더니 그보다도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것은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고 할 것이고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고 할 사람들이거든요.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죠. 그리고 표적을 안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두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저분은 안 들었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무슨 다윗의 자손은 무슨 자손, 그러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내준 것이다. 귀신과 한통속이다. 그 귀신의 하수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단도 안 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쭉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바리새인이 저것은 사탄과 한통속이다 했거든. 이 말은 잘못되었다는 걸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쳐 준다. 이것이 17절 18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자,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 예,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어떤 나라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늘 신하들끼리 싸운다면 나라가 여러분 정상으로 회복될까요? 망하는 것은 그 나라는 시간 문제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야, 그건 실제로 아닌데 너희 말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너희 말이 그런 말을 했다.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한 거 너희 말이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럽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절대로 자기들끼리 안 싸웁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은 절대로 지들끼리 안 싸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 여러분, 나라마다 싸우면 그 나라는 끝이고 집마다 자기 식구들끼리 맨날 싸우면 전자제품 하나도 안 남아. 매일 바꿔야 돼. 혹시 여러분 전자제품 자주 바꾸는 집 있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지금 자기 가족 편을 드는데, 그런데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정말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사탄이거든요.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귀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귀신이 집어넣어서 말 못하게 하고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귀신이 너 저 속에 들어가라. 저 가정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망하게 해서 저 사람 가정을 망하게 해라.
파괴시키고 오라고 지금 이 귀신이 사명을 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이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서 이 사단이 바알세불이 들어갔던 너 나가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지가 집어넣는데 왜 나가라고 그래. 만약 이렇게 한다면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울 거지. 언제는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 일 좀 하려고 하니까 나가라니 그러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탄의 나라가 붕괴해 버린다. 사단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여러분,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는 사람은 사단보다 수준이 낮은 가정이요. 집안에 싸우는 사람들은 사단보다 수준이 나은 가정이에요.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면 그 사람은 성도보다, 사탄보다 못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탄도 절대로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고 그랬어요. 위계 질서가 있어 더 센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찌그러져 있고, 더 센 귀신이 있으면 또 찌그러져 있고, 아주 공손하게 이들은요 위계 질서가 잘 돼 있어요. 자, 사탄이 한 마리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여러분 눈 떠보십시오. 그 지그시 눈 감고 뭐 묵상하듯이 들으려고 하지만 저를 하던 통닭이다 생각, 잘 튄 통닭이다 생각, 뜯어먹을 생각하고 쳐다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잘 보십시오. 제가 잘 튀긴 통닭이다 생각하고 확 뜯어먹을 생각하고 저를 그냥 쳐다보시라고. 사단은 자기들끼리 안 싸웁니다. 자, 사단은 그렇게 무식한 영물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그러면서 사단이 서로를 지원해 줘요. 사단은 위계 질서가 있어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사탄이에요. 자기들끼리 분쟁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처음부터 변호해 주었어요. 두 번째 변호는 19절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죠. 너희 친아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스승님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 이렇게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제자가 엘리야를 부를 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비응이요 이렇게 말했고, 자기 주인 또는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제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바리새인 제자들 유대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여러분 9장 49절에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는 걸 금지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의 아들들은, 너희의 제자들은 너희의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그 귀신을 너희는, 그 제자들은, 네 아들이라고 하는 부르는 너희 제자들은 누구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했겠지요. 그러면 이 말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고 너희는 귀신의 힘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힘을 쫓아냈느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19절 그 끝에 보십시오. 끝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그란 말이 있어요. 너희 제자들이 너희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 두 가지로 변호를 하셨죠. 처음에는 사탄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 그래서 사탄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바알세불을 집어넣어 바알세불이 쫓아내고, 여러분 사탄이 잡고 있는 사탄을 또 집어넣어서 사탄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그러면 바알세불의 힘입어 쫓아냈다면 너희 제자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냈냐? 말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명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귀신의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잠이 벌떡 깨지, 마쳤으니까. 오후 시간에 한다니까요. 가면 안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오늘은 아무도 가지 마세요. 맛있는 것도 해놓고 이것도 먹어야지. 언제 먹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강한 자가 떠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내 집에 강한 자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내 심령에 오셔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의 천국이 되게 해 주시고 내 가정의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셨다면, 귀신이 쫓겨난다면 빈집으로 놔두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령에 모셔드리게 하옵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차곡차곡 채워 빨리 그 집어넣어서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